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8장 12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7장 12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들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5쪽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음위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예, 반갑습니다. 우리 잠깐 인사 나누십시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오늘 첼로 연주 괜찮았죠? 첼로 연주 괜찮았죠? 예, 첼리스트에게 내가 한 가지 묻게, 잠깐, 예.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어려운 질문입니다. 어려운 질문이죠. 특별히 나이가 어린 아이들에게는 굉장히 갈등스러운 질문입니다. 2살, 3살 정도 된 아이들은 괴로운 질문입니다. 이렇게 봐서 아빠가 없으면 엄마가 좋다고 할 것이고 엄마가 없으면 아빠가 좋다고 할 나이이죠. 자, 3살, 4살 정도 되면 갈등하지 않습니다. 엄마, 아빠 다 좋아. 그러죠. 자, 조금 더 성장을 해서 초등학교 정도 들어가는 아이들은 대답 안 합니다. 웃죠. 왜? 유치하니까. 나이가 들면 유치한 질문이죠. 자, 이번에 우리 목회자 세미나에 한 500명 정도의 목회자 사모님들 같이 앉아서 3박 4일 동안 세계에 돌아가는 신학사조, 요즘 새롭게 뜨고 있는 신학사조는 무엇이지? 하는 것들에 대한 목회자 재교육이었습니다. 연세대의 신학교 교수님이 선택한 본문은 야고보서였습니다.
야고보서는요, 특별히 우리 신학의 많은 편지들 중에서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다 하고 그렇게 강조한 책이 야고보서입니다. 저희 학창 시절에 목사님이 가끔씩 토론 주제를 주시고 우리들끼리 이렇게 토론을 붙입니다. 구원은 믿음으로서냐 행위로서냐. 여러분, 구원은 믿음으로서요 행함으로서요? 대답하기 좀 어렵죠. 자, 이번에 그 교수님이 선택한 야고보서, 특별히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하는 이 책을 선택한 배경은 아마 있을 거예요. 현대 우리 한국 교회들이 행하지 않기 때문에 아마도 우리 목회자들에게 특별히 그 부분을 강조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자, 그분도 그런 질문하면서 성경 강의를 했습니다. 당신도 어렸을 때 구원은 믿음으로서냐 행함으로서냐라고는 주제를 가지고 오랫동안 토론을 했기 때문에 아마도 그 주제를 선택하지 않았을까. 미국에서 오신 한 총장님이 우리 한국의 교회에 이런저런 고민을 잘 알고 계셨던 듯이 그분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한국 교회가 오랜 동안 이것 때문에 논쟁을 했다고 들었다는 겁니다. 영혼 구원이 우선이냐, 사회 구원이 우선이냐. 여러분, 영혼 구원이 우선이에요? 사회 구원이 우선이에요? 대답하기 어렵죠. 왜? 바울 사도는요, 고린도 교회 편지를 쓰면서 무슨 얘기를 했는고 하면, 당신이 개척한 교회, 고린도 교회는 두 편의 편지를, 장문의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쓰면서 편지를 쓰는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썼어요. 내가 너희들을 신령한 사람들 대하듯 하지 못하고 어린아이를 대하듯 내가 지금 할 수밖에 없노라. 굉장히 장문의 편지를 써서 보냈는데, 내가 이런 장문의 편지를 써서 보낼 수밖에 없었으면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관이 신령한 사람 같지 못해. 마치 어린아이 같아. 유치한 주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토론을 하고 있어. 자신이 개척한 교회지만 너무 안타까워요.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굉장히 사소한 것까지 바울 사도가 그 편지에서 지적했습니다. 이유는 신령한 사람 같지 못해. 성숙하지 못했어요. 사실은 고린도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꽤 유식한 사람들입니다. 로마 다음으로 큰 도시가 고린도예요. 버금가는 도시가 또 아테네가 있었습니다만 굉장히 유식한 사람들이 또 굉장히 부자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도시가 고린도예요. 교회 구성 멤버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께서 보시기에 자신이 개척 교회의 교인들이 너무 유치해요. 그래서 편지에 그렇게 쓴 겁니다. 내가 신령한 사람들을 대하듯 하지 못하는 것이 안타깝고 마치 어린아이들 대하듯이 내가 너희들을 대할 수밖에 없음에 대한 안타까운 편지를 지금 쓰는 것이다. 바울 사도가 또 개척한 교회 중에 에베소 교회가 있습니다. 똑같은 내용을 씁니다. 어린아이들 같이 간사한 것들의 유혹을 받기 때문에 내가 이 편지를 쓰는 것이다. 간사한 유혹.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이런저런 일들이 많이 부딪히죠. 자, 똑같습니다. 자신이 개척한 고린도 교회나 자신이 개척한 에베소 교회나 마치 어린아이 같아. 논쟁하는 거 보면 서로 이런저런 주제를 가지고 토론하는 거 보면 너무나도 어린아이들 같아. 그래서 그런 편지를 쓰는 것이다 하고 편지를 쓰는 목적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과 대화하는 장면이야. 너무 유명한 대화입니다. 자,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당시 유대 교회 최고의 지도자예요. 굉장히 유식한 사람이고 박식한 사람이고 권력도 굉장히 많이 가진 사람이고
지금으로 말하면 의회 의원이었습니다만 당시 의회 의원은 사람의 생명의 여탈권을 쥘 만큼 굉장한 위치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이 굉장한 유대교 지도자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하는 첫 일성이 선생님이었습니다. 랍비요 라고는 말은 여러분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랍비라고는 용어는 아무나 함부로 쓰는 용어가 아닙니다.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그런 학문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래서 민족을 가르칠 수 있는 대단한 위치에 있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만 쓰는 용어가 랍비예요. 선생님이라는 뜻인데, 자, 그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첫 번 일성이 선생님, 굉장한 지도자가 이제 30살 간 넘은 그런 청년을 향해서 선생님 하고 불렀다는 겁니다. 그 다음 말이 더 놀랍습니다. 선생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 아니고서는 이런 표적을 행할 수 없을 건데 어찌 이런 표적을 행하십니까? 너무 놀래서 선생님에 대한 극진한 대우를 지금 예수님 앞에 하고 있는 대화입니다. 자, 그 사람에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전혀 엉뚱한 대답을 하시죠.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어 라고 대답을 하셨는데, 그 굉장한 지도자가 예수님의 그 말씀의 의도를 알았는지 못 알아들었는지 뭐라고 질문을 했어요? 선생님, 내가 늙었는데 어머니 뱃속에 어떻게 들어가서 다시 나온단 말입니까?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내가 늙어서 지금 내일 모레 죽을 사람인데 나보고 지금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오라니 유치한 질문이지. 의회 의원이라는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배경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얘기예요. 자, 3장 첫 줄에 요한복음 기자가 이 얘기를 써요. 굉장히 유치한 얘기이지만, 동문서답 같은 그런 질문과 대답이지만 왜 이런 얘기를 여기다가 썼는고 하면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 유대교 백성들에게는 최고의 존경의 대상이었던 종교 유대교 교인들이 갖고 있는 생각의 일단이 이렇게 유치했더라 하는 얘기를 쓰고자 한 겁니다. 자, 요한 사도가 볼 때 유대교의 최고 지도자 아니라 그보다 더한 사람들이라도 그들이 갖고 있는 생각의 일단과 정서가 너무 유치해. 예수님의 그 말씀도 못 알아듣고 지금 그러고 있는 거야. 라고 지금 니고데모를 지칭해서 쓴 얘기이긴 하지만 굉장히 상징적인 얘기예요. 자,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 앞에 선생님이라고 붙일 수밖에 없었던 세 가지 사건이 있어요. 자, 2장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공생에 막 시작하시면서 제자들을 부릅니다. 베드로도 부르고 야고보도 부르고 요한 자신도 부르고 12사도를 불렀어요. 자, 그런데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보기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선택하는 기준이 도대체가 이해가 안 가요. 왜 이해가 안 가는고 하면 당신은 성전 예배가 최고였어요. 적어도 하나님의 아들로 세상에 오신 분 같으면 당신의 제자를 선택함에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성전에서 지도력을 가지고 있는 똑똑하고 유식한 사람들을 선택했어야 되는데 아닌 거예요, 전혀. 저 갈릴리, 조금 심하게 말하면 저 한데 무식하기 이루 말할 수 없는 사람들이 전혀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내 제자가 돼줄래? 했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사건이 있어요.
예수님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기적을 베푸시는데 제일 첫 번째 행하신 기적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에 시작하면서 제일 첫 번째로 가나의 혼인잔치에 가셔서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그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서 그 혼인잔치집을 굉장히 유쾌하게 했다는 이야기가 가나의 혼인잔치예요. 자, 그런데 그 첫 번째 기적 행사도 예수님은 당신의 집, 하나님이 영원히 거처할 처소 성전에 가서 하시지 않고 저 시골 가나라고 하는 곳에 가셔서 하셨습니다. 세 번째 또 사건이 있었어요.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볼 때에 저분은 도대체가 이해가 안 가는 일만 하고 계셔. 성전에 오셔서 성전을 아예 그냥 정화시켜버립니다.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소리를 지으시지 않나? 채찍을 만들어서 그 지도자를 전부 다 내쫓으시질 않나? 이게 상상이 안 가는 일을 계속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니고데모가 보기에 저분은 범상한 분이 아니야. 사실은 자신들도 느낀 바입니다. 우리가 성전에서 이렇게 행해서는 안 되는데 하나님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 것이 지금 수백 년인데 아무도 그것을 얘기하지 못하고 아무도 그것을 지적하지 못하고 아무도 그런 일을 정리하지 못해. 그런데 저분은 해. 감히 제자들을 선택하며 성전에 있었던 누구도 쳐다보지도 않아. 기적을 베푸심에 성전 주변에서는 행하지 않고 저 시골에 가서 행하십니다. 아예 성전을 출입하시더니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소리를 냅다 지르시고 범상한 분이 아니야. 자신들이 못했던 일을 예수님이 거침없이 하십니다. 해서 너무 존심이 상하지만 자신들의 가려운 부분을 다 긁어주신 거야. 의회 지도자라고 하면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능히 지도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본인 자신인데 여지껏 한마디 못했어요. 그냥 묻혀서 살았어요. 내가 잘못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죄를 범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인지 그냥 모르고 살아서 그냥 관성적으로 매주마다 예배드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런 예수님을 니고데모가 알아본 겁니다. 그래서 무릎 꿇고 하나님이 보내신 분 아니면 이런 표적을, 이런 기적을, 이런 행사를 할 수 없습니다. 하여 예수님 앞에 무릎 꿇은 겁니다. 자, 제가 지난 주일날 우리 교회를 왜 예수님이 좋아하셨는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 이전에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예수라고는 이름의 뜻이 뭐죠? 만민을 구원할 자. 여기서 말하는 만민이라는 말은 성전의 안에 있는 사람도 성전 밖에 있는 사람도 다 지칭하는 말.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당시 성전 안에만 구원이 있다고 가르쳤던 제사장들의 그 가르침을 정면으로 반박한 행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실 때에 성전 안에만이 아니고 혹시 성전 밖에도 성전을 출입할 수 없어서 이리저리 쫓겨다닌 사람이 있는지 그 만민을 다 구원해내. 이것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입니다. 자, 예수님이 오셔서 보시니까 성전을 출입하는 사람보다도 성전을 출입하지 않는 사람이 훨씬 많아요. 여러분, 우리 한국 기독교인이 그냥 넉넉하게 잡아서 20% 된다고 칩시다. 80%는 교회 없어. 관심 없어. 자, 20%조차도 여러분들 일주일이 168시간입니다.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성전에서 잠깐 머무는 시간이 길어봐야 2시간이야.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지만 여기 7, 80%는 다 그런 분들입니다. 2시간 나와서 예배 다 드렸어. 성전 안 오셔. 자, 제가 그것을 나무라는 게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과 연관해서 자, 성전을 찾아오지 않는 80%의 사람들은 어디 있어요? 예수님이 찾아가신 갈릴리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168시간 중에 2시간은 여기 있지만 166시간은 밖에 계셔. 자, 그러면 개인 구원이야? 사회 구원이야? 의미가 없는 말이에요. 제가 의미가 없는 질문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배경입니다. 성전에 찾아와서 믿음 하고 고백하는 것이 구원의 전부야? 아니면 밖에 나가서 행위하는 것이 구원의 전부야? 토론의 의미가 없습니다. 동전의 양면이에요. 이것도 있어야 되고 저것도 있어야 되고 엄마도 좋고 아빠도 좋아. 행위도 좋고 믿음도 좋아. 개인 구원도 좋고 사회 구원도 좋아. 어몽길이라는 사람이 유명한 말을 했죠. 당신 왜 이렇게 산을 좋아해? 산 타다가 죽을 수도 있는데. 어떤 말을 했어요? 거기 산이 있어 내가 간다. 재미있는 말을 했어요. 산이 거기 있어 내가 가는 거야. 하나님 나라가 갈릴리에서 내가 찾아가는 거야. 성도들이 밖에 있어 내가 밖에 출입하는 거야.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주 요지입니다. 그런 눈으로 하나님 나라를 보는 것이야. 하나님 나라는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고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있는 그곳이 하나님 나라야. 내가 갈릴리로 갈 수밖에 없었으면, 내가 성전을 떠날 수밖에 없었으면, 내가 가나라고 하는 지역에 가서 기적을 행사할 수밖에 없었으면 바로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들이 거기 있어. 산이 있어 내가 산을 찾아감과 똑같이 하늘나라가 거기 있어 내가 거기를 찾아가는 것이고, 오늘 사무엘 선지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엘이라는 사람은 선지자 중에 선지자예요. 구약 성경에서는 가장 유명한 선지자 중에 한 분이 사무엘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사무엘은 천지사방에 다니면서 복음 사역을 했어요. 남아로 갔다가, 자기 고향이지만 길갈에 갔다가, 베델에 갔다가, 미스바로 갔다가. 왜 그렇게 천지사방을 다니지? 이유가 있습니다. 거기 하늘나라가 있었어요. 당신을 간절히 사모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는 사람들의 집밥체가 그 동네에 있는 거야. 길갈에도 있고 베델에도 있고 미스바에도 있고. 자, 그런데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오늘 말씀 서두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에게 날마다 당해요. 이방에 떠다니는 부족인데 국경을 넘어와서 자꾸 괴롭힙니다. 하여 괴롭힘을 당하는 그 현장에 오늘 사무엘 선지자가 찾아가신 거예요. 전국을 손해하면서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을 사모하고 하나님 나라를 간절히 사모하고 힘들어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있음에 내가 거기 가는 거지. 이게 오늘 사무엘 선지자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자, 놀라운 것은 오늘 첫 번째 그가 어떤 제단을 만들었어요? 에벤네셀이라고 유명한 제단을 만드는데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수도가 미스바와 센 사이 백성들이 가장 접근하기 쉬운 곳에 자기 고향 라마에 가서도 백성들이 가장 접근하기 쉬운 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요. 성전을 만들어. 오늘 우리 한국 교회가 이런저런 유치한 토론, 시대 지난 얘기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왜? 예수님의 눈으로는 거듭난 사람만이 그 하늘나라가 보이는 거야. 예수님의 눈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밖에도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것이고 또 그것이 보이는 것이고
그래서 거기에 출입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그들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가는 것이고, 이것이 곧 하나님 나라다. 오늘 제 설교 제목은 하나님 나라가 조금 보이십니까? 여러분들의 눈이, 해안이 더 넓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영광을 홀로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소중한 아침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를 보이십니다. 여기도 하나님 나라이지만 저기도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들이 있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보입니다. 거듭난 눈으로 영과 육으로 그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모든 곳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베네셀의 하나님 어디든지 우리 하나님께서 계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